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상에 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8월은 우리 민족이 해방된 8.15가 있는 날입니다. 8.15 광복절.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2019년 재작년이 3.1절 100주년이었고 올해가 102주년인데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도 102주년이 됐습니다. 100주년 때 KBS에서 8개월에 걸쳐서 독립투사들의 행적을 조사했는데 거기 중국, 일본 외무성의 협조를 받아서 5만 장이 넘는 자료를 분석해서 895명의 한국인 밀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밀정이 뭡니까? 이 기밀을 팔아먹는 사람들, 그죠?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의 이런 신원을 일본에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안중근 의사의 거사 동지였던 우덕순 씨도 있고, 그때 당시 김자진 장군의 비서 이정이라는 사람도 있고, 의열단장 김연봉의 부하도 밀정이었다고 합니다.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밀정이었는데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니까 일제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밀정으로 포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군 사령관은 우스노미야 다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토대를 말하는 것으로 평가받던 김규홍 씨를 포섭합니다. 그래서 이 밀명을 내리는데 김규홍 씨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임시정부를 파괴해라. 뭐라고요? 임시정부를 파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지를 완전 꺾으려고 상해했던 임시정부를 파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독립투사들의 용모와 그들의 동선, 행적을 다 일일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김규홍 씨가 친필로 이 우스노미야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스노미야 사령관 카카에게 임시정부에게는 200명이 있는데 대부분 귀국해서 6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렬 분자는 40명 정도 됩니다. 이 40명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20만에서 30만 엔이 필요합니다. 그 20만, 30만 일본 돈을 보내달라는 거죠, 그죠? 그들을 회유하는데 이 돈으로 회유시키겠다는 거예요. 밀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경호원까지 포섭을 해가지고 3차례나 김구 선생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밀정이든 일본의 밀정이든 김규홍 씨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98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어요.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이런 나라에서 주는 대단한 훈장을, 우리도 못 받아본 훈장을 받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친일파 우선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세력을 다 잡고 있고, 얼마 전에 토지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옛날 그 서류들이 인정이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영상에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도 아마 지금 시험지를 똑같이 주고 점 하나 찍고 줬으면 뭐에 대해서 썼겠어요? 아마 거의 다 점에 대해서 썼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 시험이 우리가 점이 신경 써야 될 것이지 이 종이 자체에는 아마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종이, 이 뒷면에 이 종이 점 하나 찍혀 있는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그거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우리 필리핀이 준비한 영상에 여기 우리 선수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바울 선수도 있고 또 핸드볼에 김유정 선수도 있고 너무너무 우리 믿음의 우리 그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들의 기도 제목 짧은 시간 읽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진영 선수는 마지막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쳐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쳐주세요. 자기가 수십 년을 노력하고 수년을 노력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쳤으면서도 하나님이 대신 쳐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선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저들은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왜 골프를 하는가? 내가 왜 펜싱을 하는가? 내가 왜 핸드볼을 하는가? 내가 왜 축구를 하는가? 내가 왜 유도를 하는가? 내가 왜 수영을 하는가?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운동을 왜 해야 되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나는 이 운동을 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신념과 가치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일이라고 교회에 왔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휴가철이라고 휴가를 간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때로는 감동적인 설교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거듭났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3분 계세요. 다시 한번 오늘 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죽기 싫어서 그런 거죠. 천국에 갑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명도 안 나온 줄 알겠어. 소리가 작아가지고. 정말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한국교회는 열심히 구원의 확신을 가르쳤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살지를 못합니다. 매일 한숨 쉬고 그 조그만 점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한숨만 쉬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 사이에서 밀정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편인지 저 편인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능력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의 설교 노트에 그렇게 적으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그 몸에 치유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정체성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도 내가 누군지, 돈을 벌면서도 내가 이 돈을 왜 버는지,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왜 가야 되는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더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학교에 가니까 교실에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쳐다보니까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까탈스럽게 하는 선생님이 아니면 켜놓고 어떻게 돼요? 수업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네. 우린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빛가서 공교회 학생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켜놓기만 하고 막 제대로 안 들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성적이. 그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던 사람들,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적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념과 가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지금 믿음 생활도 그냥 억지로라도 누가 가족 중에 누가 교회 나오고 당연히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믿는 사람 같고 집사님, 권사님 해가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지금 4단계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의 정체성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념과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핑계거리가 돼버려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독수리처럼 올라가 그래야 되죠. 그죠? 왜 아멘들을 안 하고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내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누군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고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것에 주눅 들고 세상 것에 비틀비틀거리고 두려움 속에 열등감 속에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막 휘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스갯소리지만요, 저는 운동을 할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공격만 하려고 그래요. 축구할 때도 꼭 공격하려고 그러고, 요새는 축구를 못하니까 족구를 하는데 족구할 때도 꼭 공격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비를 보면요, 축구하던 습관이 있어서 공을 잡고 뻥뻥 차니까 미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중요한 시합할 때는 저를 공격만 시켜. 공격을 제가 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저 김 목사는 수비를 잘 못해. 그러니까 공격시키는 게 나아. 그리고 뒤에서 더 잘하는 목사님들이 수비를 해줘. 그러면 저는 앞에서 빵빵 때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더 승률이 높으니까.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수비 연습 좀 하래. 수비를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근데 제가 그걸 신경 쓸까요? 신경 쓸까요? 신경 안 써.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신경을 안 써. 뭐라고 핀잔을 주고 그래도 그냥 웃고 넘겨. 왜? 저는 거기 스트레스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스트레스 풀려고 간 거예요. 운동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목사님은 죄송한데 저한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 저 친구는 공격만 시켜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즐겁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꼭 정말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외의 것들 가운데도 막 여러분이 휘둘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네.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주의 일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막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신념과 가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을 모르면 늘 세상에 목이 마르고 이사장 부귀와 영광과 권세에 눈이 멀고 목이 마른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총을 주면요, 그거를 아군을 자기 편을 향해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국군인지 죄송합니다, 북한군인지 중공군인지 일본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어디 살고, 고향이 어디고, 스펙은 어떻고, 직업은 뭘 가졌고, 나이는 몇 살이고, 또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 교제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사람이 어떻고,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칭찬도 하고, 때로는 흉도 보고, 남이 말하는 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나, 남이 보고 있는 육신적인 내 모습이 진정한 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 사람은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시간이 가면 변하는 거예요. 그 외모가 변합니다. 성격도 때로는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렇게 막 머리도 빠지고 막 뭐 안경도 쓰고 아니면 뭐 얼굴이 이렇게 어떻게 좀 쭈글쭈글해지고 뭐 아니면 살이 찌고 뭐 이러면은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외모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가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래요. 시들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외모에 있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마 외모에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분들은 아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성도 중에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남이 나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빛과 소금교회.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얻은 자.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줬다고요? 왕과 제사장과 리더들에게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리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끌려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끌고 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인생은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이런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아멘 하시고 휴가지에서 있는 분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림픽 영웅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양궁의 우리 신동이 있잖아요. 영재 누굽니까? 우리 김재덕 선수. 사진이 나올 텐데 우리 김재덕 선수가 그 참 보니까 뭐죠? 거기 영재 발굴단인가? 그런 프로에도 어릴 때 나왔더라고. 그죠? 근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그러니까 2개나 따니까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안 계시고 병든 아버지는 지금 뇌졸중으로 누워 계신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할머니가 밥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86세더라고요. 근데 이 17살밖에 안 되고 경북 일고 다니고 있는 이 친구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사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할머니 목에다 금메달 걸어드리는 거. 그게 지금 자기가 이 가정의 경제도 책임지고 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올림픽 나가서 어떻게 돼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루에 1000발, 2000발 막 이렇게 쏘다 보니까 어깨에 이게 후유증이 와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몇 발 이상 못 쏘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어린 친구가 매일 이렇게 활시위를 당긴 겁니다. 근데 거기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했는데 중앙일보나 이런 데 기사 제목을 보니까 그의 화살은 절박합니다. 저기는 그의 파이팅은 절박함만 나왔네. 그 밑에 살인이 잘렸네요. 그 기사 제목이 그의 화살은 절박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어리지만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지만 이 화살을 당길 때마다 그에게는 분명한 신념과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운동선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린 나이에 놀고 싶고 응석도 부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겠죠. 그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밤낮으로 화살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린 친구가 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2개씩이나 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알면 마귀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여러분이 발로 뻥뻥 차고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타고 물질의 종로로 타고 이 질병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 노릇하고 그 원수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고 여러분에게 찍어 놓으려고 하는 그 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명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주님과 한 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더운 날씨지만 이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건 지난 사진이 더 많은데 나오네요. 예. 우리 사모님하고 더운데 뭐 여기 청구 아파트, 여기 성원 쌍태빌 이런 데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브릿지를 전했는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저 위쪽에 조금 오른쪽 끝에 저기 저 머리가 좀 허여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요 여기 쌍태빌의 그 반장님이세요. 거기 일하는데 반장님. 근데 제가 경비실 두들기면서 이렇게 했더니 건빵 드리면서 초코파이 드리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이게 교회 다니시는 줄 알았더니 다니진 않으셔. 근데 얼마나 친절하게 하시는지 들어오라고 그래서 시원한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3분만 달라고 그러니까 3분 드린다는 거야. 다리를 꼬고 계시다가 다리를 딱 풀르시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우리 이칠규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거하시기 원합니까? 이쪽에 거하시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고 싶죠. 그래요? 그럼 저를 따라서 5마디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다시 의자에서 탁 자세를 바로 하더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너무 큰 소리를 해가지고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너무 또박또박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좀 아프신 분인가 이럴 정도로 너무 막 또박또박 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따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반장님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하시냐고 했더니 그래 목사님이 하려는데 제가 제대로 해야죠. 또박또박 따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전도지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 동네 사시면 오시고 또 멀리 사시면 가까운 데 교회 가시라고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갈 때마다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밑에 그 아래 저기 지팡이 같이 보이고 하얀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죠? 저분은 어제 여기 전도하신 할머니인데 혼자 이렇게 잘 못 걸으시니까 이 구르마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모차 같은 거. 그거 밀고 가시는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막 계속 손을 흔들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냥 막 또 제가 이제 밀어붙여요. 어르신 3분이면 된다고. 그래서 막 시작을 하니까 미안하니까 또 땡볕에서 하니까 저 그늘로 가자고. 그래도 그늘로 갔어요. 근데 보니까 왜 그러셨나 하니까 말이 조금 이렇게 어눌하시더라고.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브릿지를 따라 하는데 영접 기도 하는 게 사실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다시 만들려고 하면 좀 바꾸고 싶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게 나오겠냐고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분도 목소리가 작은데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작지만 또박또박 따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고백을 하게 하는지 아세요? 이 고백을 함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한번 영접 기도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분은 전도하는 분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떠나서 과연 당신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저렇게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전도를 나가지만 이 더운 날씨에 막 숨이 칵칵 막히고 길에 나가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 입으로 해야 돼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별로가 아니라 안 나가고 싶어. 숨이 턱턱 막히고 한 번 움직이면 땀이 줄줄 다 나서 옷이 다 젖는데 뭐 가고 싶겠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꼭 나가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오른쪽 위에 이렇게 고개 옆으로 돌리고 계신 아저씨는 참외 장사 아저씨야. 그래서 참외 팔러 이렇게 동네를 도는데 제가 얼른 쫓아나가가지고 아저씨 참외 하나 주세요. 그리고 참외를 줬어. 그리고 또 현찰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10,000원을 또 이거 뭐야 오론뱅킹으로 또 10,000원 그걸로 보내래. 현찰 없어도 된대. 요즘은 시대가 아주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참외 하나 사면서 3분도 말 못하고 1분만 얘기하겠다고. 왜냐면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속전속결로 막 그냥 막 가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그냥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분도 그 전에 순복음교회 몇 번 갔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구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그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구부주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그 앞에 닉 부이치치 사진 있나요? 네. 여러분 저 사진은 뭐냐면 지난번에 손발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영상 보여드렸죠. 그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분이 헝가리 대통령이에요. 2019년에 닉 부이치치가 헝가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분이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저 헝가리 대통령이 헝가리에서 동성 결혼 반대 법안을 처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이 동성 결혼 합법화하려고 지금 미국과 막 유럽에서 막 이게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합법화되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부부 모임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같은 남자 2분이 나오고 같은 여자 2분이 나오고 저도 만약에 강단에서 이런 설교하면 누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거나 벌금 몇백만 원 내야 돼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도 복음 앞에는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어딘지 승리하는 자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옥에 갔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이 지옥이 나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의식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하늘나라 갔을 때 의식이 연결이 돼야 한대요.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딱 끊어져 가지고 아무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의식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이 천국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느끼는 이 의식은 더 실제적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이에요. 주님을 예수로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사를 해야 돼요. 어디로 이사를 합니까?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여러분은 주님과 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쉬고 원망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주하려면 영으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몸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한 영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듯이 여러분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대구 신성교회 김윤태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너무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결과는 하나님 만나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 그 집안이 종교 백화점이래. 뭐라고요? 그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가족 전체로는 불교고 아버지는 통일교고 이모는 남녀 호랑개교고 자신은 천도교를 다녔대. 다양하죠? 자신은 천도교 다니는데 천도교 뭐 그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외우듯이 뭐 그런 걸 막 줄줄줄 외우더라고. 사람도 좀 생긴 게 좀 웃기게 생겼더라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또 대단하면 나중에 불교 철학에 빠졌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뭐 이런 사람들이 뭐죠? 정 목사님? 이거 굉장히 염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책을 읽고 사춘기 때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목을 매달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다 살았어.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사춘기 때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 앞에 가는데 학교 앞에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인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전도합시다. 그 학교 앞에서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마태복음을 딱 읽었는데 마태복음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는 자기를 전도해놓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더래.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됐는데 지금까지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닌대. 그 희한한 일이죠, 그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대학교 때는 그 4년 동안 CCC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여기 다솜이 또 상우 우리 민주 또 우리 민준이 우리 친구들도 대학교 가면 또 이런 선교단체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일교잖아요.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4학년 등록금도 안 대주려고 그러고 핍박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저차에서 그 대전 신성교회 원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유학까지 가게 됐는데 그 미국에서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았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근데 그 특별히 여러분 유학 가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경제적인 거겠죠,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옛날에 이게 폰뱅킹하고 이런 때가 아니니까 뭐 하여튼 은행에 $200를 입금했대요. 근데 조금 있다 그 직원이 와가지고 $700를 거실러 주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너가 $900 입금해서 내가 $200 입금한다 그럴래? $900 줘서 $700 돌려주는 거라고. 그 이분이 그래도 신학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니다 나 돈 없다 $200 입금하려고 그런 거니까 나 $200 준 거다 네가 착각한 거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 또 책임자가 나와서 그러더래. 야 우리는 실수할 리가 없다. 우리는 돈을 이렇게 받을 때 두 사람이 이거를 검수한다. 너가 분명히 $900로 줬고 $200를 입금하라고 그랬는데 $700 네 돈이니까 너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700 받아왔대. 둘이서 검사했는데도 우리 실수할 게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은행을 다 가보세요. 오늘은 지금 문 닫았으니까 폰뱅킹 가지 말고 카카오톡 가지 말고 한번 은행을 가보시. 야 이런 신기할 일이 많았는데 이분은요 참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대요. 심장이 오른쪽에 있대.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래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대요. 근데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른쪽에 심장을 달고 산대요. 그리고 이 허파가 원래 2개잖아요.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몸도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96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딸이 2이나 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결론은 뭐냐면, 나는 없는 게 많았는데 없는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없는 게 많아서 한숨을 쉬고 비교를 하고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하나님은, 이분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너무 건강도 뭐 어떤 인간적인 상황도 가족적인 이런 환경도 내가 너무너무 없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많이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직장도 잘 다니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결혼해서 자식도 잘 낳고 막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너무너무 다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사망입니까? 권사자들입니까?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영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는 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환경, 학원이 어떠하든지, 학교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8년인가요? 우리 필립 씨가 그 안중근 의사 뮤지컬 있잖아요. 그죠? 그거 손바닥 이렇게 찍혀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거기 특별히 여러 배우들이 있는데 조성아 씨가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연습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뭐 이또 이러봄이 뭐 어떠고 뭐 안중근 의사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멋있는 거 있는데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한번 들려줄게요. 그거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 성남 아트홀에 우리 둘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거기 그 장면에 보니까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그 첩보를 받고 거사를 도모하죠. 여러분도 많이 아는 얘기예요. 거기 체가구역에 먼저 내리면 잠복해 있던 유동화, 조도선, 우덕순 이 독립투사들이 거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왜요? 그 경비를 맡았던 러시아군들이 그들이 있던 숙소를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그래 밖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하얼빈역으로 들어오는데 빵 기적소리를 내면서 하얼빈역으로 달려올 때 안중근 의사가 가슴에 이토 히로부미 사진 한 장하고 6발의 총알이 들어있는 브라운 권총 한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1909년 10월 26일 날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하자 그때 안중근이 그 총을 꺼내서 3발의 총알을 이토 히로부미 복부와 가슴에 관통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를 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발은 혹시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를 직접 못 봤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있던 그들도 다 전범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3발을 나머지를 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태극기를 펼쳐서 러시아 말로 꼬레아우라! 꼬레아우라! 이러고 외칩니다. 뭐예요?
조선 독립 만세, 대한조선 만세 이렇게 외치고 어떻게 해요?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유동화, 조도선, 우덕순도 함께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당하고 함께 모사를 꾸몄던 그들은 징역 3년을 받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붙잡힌 지 5개월 후에 1910년 3월 26일 날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한 가지 가슴속에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를 누가 모실 것인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아들 안중근에게 조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썼습니다. 어른이라고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한테 죽으라고 그래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하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외하기를 가망치 아니하노니 내세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다시 세상에 나오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야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조선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아들의 희생을 오히려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 어머니는 다시 한번 안중근 의사의 흔들리는 마음 그걸 탁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너를 불살라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중근 의사의 동지였던 우덕순 동지가 3년형을 마치고 추록했습니다. 그런데 추록하고서 뭐가 된지 아세요? 일본군 밀정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 돈으로 50원씩 주는 그 돈에 이게 100여 년이 더 된 일이니까 그죠? 작은 돈이 아니죠. 그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독립투사들을 고발하는 밀정이 돼버렸어요. 죄송한 말씀은 그분 우덕순 씨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 돈의 환경에 끌려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